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죄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했지요. 이것 역시 규범적 지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비와 구름,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우, 눈과 우박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 말씀드렸죠. 그의 발언도 친구들의 말처럼 뻔한 말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뻔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발언의 내용은 친구들의 규범적인 지혜가 들어있는가 하면 또한 욥의 반성적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들은 한편으로 난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엘리후의 발언들은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발언과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발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비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엘리후를 욥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로 보기도 하죠. 욥기가 난해한 책이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의 잣대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 2장에서 보여준 욥이 누구인가라는 그 욥의 소개에 기초해야 합니다. 또한 욥기의 독자들은 욥기의 화자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욥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의논에 대하여서 욥도 몰랐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고 엘리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들의 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을까요? 적어도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의 발언은 크신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인간인 욥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자면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들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욥의 주장은 꺾여야 하는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욥에게 감히 그런 하나님께 대들 수 없다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세계 일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이니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욥의 무죄항변은 친구들을 향해서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론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엘리후의 발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를지라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통,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욥이 가진 의문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 의문과 그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뭉개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갯불로
사면을 비추시고 바다 밑까지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한 번만 비추어 주시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욥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후의 발언은 욥을 추궁하고 욥의 잘못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욥 자신에게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혜는 너무 크고 깊어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믿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극복할 수 없는 영원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굽히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와 키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여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전혀 모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말도 걸지 못하고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도저히 배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먼데 계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욥에게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욥은 이 질문에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아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네가 만일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입 다물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또한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엘리후의 말이 욥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후는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그분을 반드시 배울 것이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어쩌면 욥은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스스로 속으로 되새기며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